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사랑은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건 자기 자신의 희생과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며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랑은 이기적이요 탐욕적인 위선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몇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부부 간의 사랑과 친구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식을 위해 가장 큰 희생을 바탕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있으며 자신도 사랑받기 원하지만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부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친구를 위해서 희생적인 도움을 베풀 때 이루어지며 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와 자식 관계나 부부 관계 그리고 친구와 관계에 있어서 항상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면 사랑과 우정은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성장할 때에 잠깐 사랑하며 상대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을 마치 평생 적금을 들어놓은 것처럼 이자를 당당하게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과 같은 이러한 사랑은 그동안의 사랑과 희생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며 돌려받을지라도 유효기간이 짧고 쉽게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의 속성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은 항상 크고 작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위선이요 궤변이며 기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남으로 마귀가 세상의 신과 왕 노릇하는 그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 법과 양심과 도덕과 윤리를 어기며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죄와 반역으로 가득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물과 공기와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무례하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세상의 우상과 사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 내려가기 때문에 인생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고 정죄받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며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셨으며, 그리고 온 인류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홀로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를 친히 지불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하시고 완벽하게 의로운 분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말로나 글로서 모두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죄인들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수치를 당하셨으며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외면당하셨습니다. 몸을 찢기시고 못 박히시며 피와 물을 흘리시는 가운데 사람이 당할 온갖 고통에 몸부림을 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잘못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칼로 죽여 제물로 드리려 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내어놓은 이삭보다 100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죽여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참담하고도 숨이 막힐 정도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예수님께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의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이 못 박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고난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하나님은 극도로 참담한 고통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결코 추상적으로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고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만 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되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크나큰 희생과 피 흘림과 고통, 참담한 괴로움을 지불하신 사랑이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인이나 의인, 불의한 자나 깨끗한 자, 남녀노소 빈부귀 전통소 고금을 막론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값없이 받되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상처를 입으시고 하늘과 땅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외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큰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외에는 사람들이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절대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나 제도, 의식이나 철학, 윤리나 도덕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결코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고 허공을 치는 발버둥이 될 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유일한 길입니다. 저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으며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누구든지 과거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맑은 물로 씻겨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지 사람의 길을 택할 것인지를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의 길을 버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사람의 길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기도드리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주일이지만 날씨가 너무나 화창하고 좋은데 좋아하는 사람들과 놀러 갈까 아니면 교회 갈까 하며 갈등하는 가운데 망설이셨습니까? 그런 갈등을 하다가 주일은 매주 돌아오는데 이번 주는 그냥 놀러 갔다가 오자 하고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성수주의를 어기고는 신나게 놀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 기도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상달되지 않을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풀무불 앞에서조차도 당연하게 하나님을 택한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극단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행위를 반사적으로 선택하고 행해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주고 섬겨주니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사정을 알아주고 그를 기꺼이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한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고 도와주며 아내가 남편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를 세워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집중할 때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함이 없이는 몇 년 몇십 년을 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논리를 펼치며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사랑해주고 따라달라고만 하면 사랑이 싹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애정으로 시작하지만 일방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할 때에는 애증으로 바뀌어서 평생 원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선택하고 사랑하고 있었는지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분별해야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서는 3년 반의 가뭄처럼 기도의 응답의 비가 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을 택함으로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미워하는 것을 그치십시오. 지나간 것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용서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조롱하고 위용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진정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진노하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히려 원수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서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지는 수준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절망을 준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반역하고 욕하며 짓밟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그들의 모든 죄를 내 아들에게 지게 하였으며 몸짓 끼고 피 흘려 고난 당하게 한 것을 너는 기억하지 않느냐. 너는 용서해 주지 못할지언정 나를 위해서 그를 용서해 주어라. 내 아들 예수를 위해 용서해 주기를 원하노라. 이 음성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용서의 기도와 사랑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시게 되면 마음속에 커다란 바위 같은 것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강물같이 넘쳐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평강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원수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용납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해 주어도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며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용서하고 사랑한 마음, 심령과 육신을 더 괴롭게 해서 더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원수가 된 사람을 더 이상은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며 돌아서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미련을 가지며 더 이용당할 때에는 내 마음도 죽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정죄감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만큼의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미워하고 저주하느니 거리를 두고 용서하고 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변화시켜 주시든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부드럽게 모든 것을 갈아냅니다.
원수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돌이키지 않는 이상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이 원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드리고 가까이서든 거리를 두고서든 용서하고 사랑으로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는 기도가 막힙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아무런 값 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죄에서 노연함을 받아 영생 천국에 들어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며 미워하고 분노하며 해를 가하려고 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달려들어 고통스럽게 하는 악한 귀신인 감옥 옥졸들에게 붙여서 고통의 감옥에 가둬버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치 않음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주는 옥졸에 의해서 기도가 풀어지지 못하고 막힘으로 입 밖으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좁은 감옥에서 마음 심령이 결박당해서 제한된 생각과 활동밖에 할 수 없으므로 답답하고 속에서 불이 나며 상처받은 심령을 향해 악한 옥졸이 지나간 과거를 거짓으로 회상시키며 미움과 절망과 분노가 더욱더 크게 도달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생각과 고통으로 인해서 원망함으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으며 기도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려고 해도 당사자가 자기 잘못을 뻔뻔하게 모르는 채하고 자신을 용납하라고 오히려 요구하며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렇게 악한 자가 배후에서 조종하며 더욱 용서하기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게 접근하여 그의 육신을 연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며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의 가족과 가정 공동체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험과 환란이 그치지 않게 역사하며 모든 생계를 소멸시키므로 살 소망까지 빼앗고 죽게 만들며 멸망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옥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못함과 사랑하지 못함의 실상은 가장 최전방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정을 급하게 처한 사람이 숨을 쉴 수 없도록 하는 음식물을 토함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일어난 사건과 속상한 마음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기도인 토설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용서와 사랑하는 대신에 원망과 미움과
내가 분노하려고 하는 내게 너무나 정당한 그 권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권리를 맡겨드리며 용서할 수 없도록 하는 귀신의 역사를 용서함으로 무찔러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도록 하는 옥졸의 거짓 속임을 대적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정도 안에서만 행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용서와 사랑은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자신에게 위선이요 또 다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용서하심과 사랑의 주심을 믿고 묵상하고 받아들임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마음과 현실에 이 모든 십자가의 공로가 적용되므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만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해봤지만 안 됩니까? 맞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은혜를 받기만 하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묶임과 아픔과 시련과 환난을 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전쟁터, 사랑할 수 없도록 하는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으로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와주심을 받으십시오.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그 자매님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얼굴에 마비 증세와 피부병 증상이 있어서 많은 병원을 다니며 어떤 약을 써도 낫지가 않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더 악화가 될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릴 때에 너의 앞길을 막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감으로 미워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그 이후로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기구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탓하며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라고 요구하며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너를 사랑하고 위하는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회피함으로 너 스스로에 대해서는 은혜스럽고 합리화하였으며 함께했던 모든 사람의 필요는 무시하는 율법적인 사람이지 않았더냐. 되돌아봐라. 내가 합리화하고 상대를 정죄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지 않고서는 너의 이 마비 증상과 사라지지 않는 피부 증상은 낫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자매님은 그 즉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초등학생 때 일부터 시작해서 지나온 세월 동안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대상들을 철저하게 용서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정죄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깊게 그리고 모든 묶임이 마음으로부터 풀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흉하게 결박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게 하시는 날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고 은혜가 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게 되자마자 비대했던 몸무게가 빠지고 가뿐해집니다. 힘이 생기고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고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세면장에서 세수를 하고 일어나 거울을 보는 순간 세상에 그보다 아름다울 수 없는 피부 미인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면마비 증상과 피부병을 완전히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합리화하고 상대방을 정죄하며 심판하는 일은 너무나 쉬워서 누구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아프며 고통스럽고 손해가 나는 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 복종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며 치료해 주시기 위해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가 달려야 하는 나무 십자가에 우리 대신 박으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비통한 마음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죄인도 죽어 지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원하시고 살려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할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는 가운데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며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사랑받는 양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마음의 원함과 울분과 통분한 마음을 참고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사랑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용서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위에서만 피어난 아름다운 천국의 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용서와 사랑, 이것은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지만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고 십자가를 지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영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어있는 모든 영역을 다시 살려주시는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육 간의 치유가 임하고 기쁨과 평안이 생물처럼 샘솟게 되며 영과 육신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살면서 만사 불통이었던 영역이 복을 받아서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얻게 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적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공급되어지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룩한 부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천국의 찬란한 꽃이 우리의 삶과 생활의 현장에 기적과 축복으로 넘쳐나게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역사와 삶의 모든 것이 풍성하게 임하는 천국의 풍요로움이 임하는 역사가 용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활짝 핀 꽃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득하게 피어나게 될지어다. 천국의 향기가 진동하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